2학기 동안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천 공동체는 이번 가을 학기에 맞춤 전도 집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맞춤 전도 집회를 하려면 만나야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2학기에는 언컨택트로 맞춤 전도 집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 공동체 리더십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전도 집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38쪽에 있는 질문입니다. 두 종교 지도자가 고난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또 종교의 지도자인데 고난당한 사람을 이렇게 외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종교 지도자에게 왜 그러셨냐라고 물으신다라면 이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본인도 강도를 만날까 두려워서 도망갈 수 있겠죠.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나도 먹고 힘들고 내 미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 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들이 많죠.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오히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사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피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율법의 정신에 맞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던 십자가 운동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죽였습니다. 십자가를 모집하는 호소문에서 사람들의 증오를 만드는 그런 호소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일부는 자기 종교를 위해 모스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고 모욕하며 여자를 겁탈하고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라는 그런 호소문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그런 호소문으로 신앙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십자군으로 모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지만 십자군 전쟁은 복수와 증오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달랐던 것이죠. 오늘 율법학자가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내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다라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의 사건과 동일한 일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웃을 돕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잘 돕겠지만 돕지 않는 분이 혹이라도 계시다라면 왜 돕지 않은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나의 형편과 나의 삶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복음의 확신 때문에 내 가난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39쪽의 질문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돕기 위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희생적 행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율법학자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민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충격과 거북한 마음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에 만족한 나머지 내 옆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위에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성공과 시간을 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분들을 보고 존경하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희생을 할까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은 그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선한 사마리안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도 병자도 또 가난한 사람도 고치고 먹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의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한 사람의 영혼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안녕,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안을 얘기하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분이 계시는데요.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장기려 박사님을 가리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말하죠. 그의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거지가 구걸하자 그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일본의 순사가 거지를 잡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혹시 이것이 선생님의 돈이 아닙니까? 혹시 이가 강도짓을 한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장기로 박사님께서 네, 제가 그 돈을 다 주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일본 수사가 당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래에 퍼진 소문이 바보우사라고 불렸다는 것이죠. 자기가 번 돈도 그저 남에게 다 거저주는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장기로 박사님은요, 일제 때만이 아니라 남북의 전쟁 때도 남한 사람, 북한 사람 가리지 않고 병자면 모두 다 고쳐 주었습니다. 사실 그 시대는 내 편과 너 편 이것으로 이분적으로 나누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려 박사님은 사람들을 고쳐준 것이 오히려 오해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북한 사람을 치료했다라는 이유로 방첩대에 고문을 당한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정치적 계산과 경제적 계산 상관없이 한 영혼을 치료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목적으로 사회선교본부가 있습니다. 사회선교본부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 사회 약자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를 도움을 통해서 이 땅의 소수자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복음은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